할로. 할로. 네. 김선희 고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못 뵈가지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위해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예요. 네, 마지막 주. 그래서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시작한 것이 대림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에 예수님의 프로필을 우리가 봤었었죠. 우리 기억나시죠? 이제 사수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Hope, Peace, Love, Joy였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Hope, Peace, Love, Joy. 다른 분에게요. 시작. Hope, Peace, Love, Joy. 근데 원종인 권사님은 어디 가신 거죠, 오늘? 혹시? 어디 가셨나요? 못 드신다고 전화가 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 없이 빠지면 제가 가슴이 덜컹덜컹 합니다. 권사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꼭 연락을 미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희망의 왕으로 오셨고요, 평화의 왕이시며, 또 사랑의 왕이시자, 기쁨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희망이세요? 예.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참된 희망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희망의 왕이신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희망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희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슨 왕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그래서 평화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평화였어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혀있는 이 담을 헐어버리신 평화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하늘길을 내셨다는 거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주 예수 계신 곳이 아멘. 이 땅에서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세 번째 예수님의 프로필이 뭐였을까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쵸,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나만. 우리 하나님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사랑에 반응하십니다.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채고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높일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빨리 알아채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은 대왕의 마지막 주예요. 무슨 왕으로 오셨어요? 시작. 기쁨의 왕. 아멘.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기쁨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왕이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이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양식이 있었어요? 특별한 양식이 있었죠. 그쵸? 다시 한번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 뭔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게 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네, 동네로 달려갔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의 양식은 이거라 하면서 그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양식이 뭔가 봤더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래요. 행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행동해야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손과 발로 행하면 그게 누구의 양식이에요? 그쵸? 예수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의 행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또 연결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여기서요, 시간 개념을 말씀하세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사사가 되리라 하시나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요, 몇 달이요? 넉 달. 넉 달이 지나야 뭐 한대요? 추수한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수할 때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추수의 낫을 대는 때가 바로 가장 큰 명절이 뭐였죠? 유대에?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추수할 때 하면은 무슨 절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추수할 때, 낫을 들 때 벌써 이거를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이거 다시 나타날 거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요, 지금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몇 살 되셨을 때 이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쵸?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어디로 올라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다 엎으시는 사건 뭐였죠? 성절,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신 게 아니라 어디에서 계속 남아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계속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계실 때 밤중에 누가 찾아왔었죠? 그쵸?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 전개를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면서 지금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계신 중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 전개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몇 달이요? 넉 달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뭐 하게 된대요? 추수요. 이 추수할 때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6월절이요. 그쵸? 그러면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잖아요. 지금 우리의 달력이요. 그 달력으로는 보통 4월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4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몇 달이요?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 6월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6월절이 몇 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월, 그쵸?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넉 달이 지나면 4월 달이 될 거야 하는 지금 얘기하는 때는 몇 달이 된 거예요? 몇 월일까요? 1월 12월. 감사합니다. 네, 계산 한참 하셔야 돼요. 12월이에요, 12월. 그래서 지금 이번이 12월이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되면 이제 넉 달이 되어서 뭐 한대요? 추수할 때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요. 그럼 앞으로 몇 달 남았다는 거예요? 4달.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6월절도 몇 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4월 달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성전 다 뒤엎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몇 개월 계셨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절에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막 휙휙 읽어서 지나갈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6월절 사건, 그쵸? 성전을 다 뒤엎으신 사건이 몇 월 달에 일어났어요? 4월 달에. 그럼 지금은 몇 월 달이라고요? 12월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간격을 알면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계속 계셨었을 때가 몇 개월 동안 계셨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4월 달에 그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청결을 하셔가지고 지금 12월 달이니까 몇 개월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4월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작. 4월 했으니까 5, 6, 7, 8, 9, 10, 11, 12. 몇 개월이에요? 감사해요. 8개월이에요, 8개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다 엎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 계신 거예요? 8개월. 예,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부르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요, 정말 몇 개월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따라가 봐야 돼요.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첫 번째 6월절, 4월 달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12월 달까지 몇 개월이요? 8개월 동안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속 계셔서 거기서 사역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낸 거죠.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게요. 첫 번째 6월절에 8개월이나 계셨군요. 첫 번째 6월절에 8개월이나 계셨군요. 네, 다른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작. 첫 번째 6월절에 8개월이나 계셨군요. 어디에서 계셨다고요? 예루살렘. 그렇죠. 이제 조금 이게 감각이 오시죠. 성경이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고 가고 계시는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읽으셨던 거를요.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는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지금 추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너희 눈을 좀 들어서 봐봐. 지금 추수 때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추수 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각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왕으로 오셨어요? 기쁨의 왕. 무슨 왕이요? 기쁨의 왕. 네, 기쁨의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뭐 하는 때가 됐대요?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기쁨의 왕으로 오신 이유를요,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을 볼게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존귀하신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의 기쁨은 뭐예요? 함께? 그렇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성인 거예요, 관계성. 예수님은요, 혼자 그냥 기쁨의 왕으로 짠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36절은요, 정말 놀랍게도요,
온통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거두는 자가 이미 뭐를 받았대요? 삭슬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뭘로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삭슬 다 치르셨기 때문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지금 거두는 자로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삭슬 예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자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여기서 우리를 거두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지금 뭐 하는 자요? 거두는 자로요. 지금 죽어야 되는 자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데리고 오는 그 거두는 자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우리는 죄인인데 거두는 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거두는 자로 삼으셨어요. 한 분에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시작. 우리는 죄인인데 네, 나는 죄인인데 거두는 자로 예수님이 삼으셨다니까요. 삭슬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삭슬 받은 거두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누가 모아주세요? 예수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한 생명을 모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이 보내주셔야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뭐 하는 자예요? 거두는 자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씩씩하게 말할게요. 거두러 가면 있고 거두러 가지 않으면 없어요. 거두러 가면 있고 거두러 가지 않으면 없어요. 다시 한 분에게요. 시작. 거두러 가면 있고 거두러 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거두는 자요. 거두는 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하러 나가야 돼요? 거두러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안 나가면? 당연히 없죠. 안 나가는데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두는 자요. 아멘. 거두러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수 있겠냐고요. 거두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황진 집사님 어디 가신 거예요? 거두러 가신 거죠? 그런 줄로 믿어요. 왜냐면 지금 믿지 않는 친구들이니까 주일에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믿는 친구들이면 주일 지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진 집사님이 그 어느 곳에 계시던지 거두는 자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거둘 영혼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뭐 하는 자예요? 거두는 자예요. 거두는 자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말할까요? 기쁨으로 다들 거둡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둡시다. 한 분에게 더요. 시작. 기쁨으로 다들 거둡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건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걸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수시면 돼요. 죽줍이에요, 죽줍. 죽줍이에요. 우리 이영강 권사님, 황진 집사님 여름에는 너무 바쁘세요. 정말. 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황진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복숭아 농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 제일 힘드신가요?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영건 권사님, 황진 집사님이 뭐 하실 때, 복숭아 농사 지으시는 중에서 뭐 하실 때가 가장 힘드실까요? 네?
네. 이영강 권사님은 어느 때가 제일 힘드세요? 다 힘들어서 몰라요? 말잇 못인가요? 황진 집사님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뭐냐면은요, 복숭아가 다 익었을 때, 제때 그것을 따지 않으면 낭패라는 거예요. 1년 농사 망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복숭아 싸는 게 힘든 줄 알았어요. 막 팔 아프잖아요. 막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막 거꾸로 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싸는 거는 때가 좀 며칠 미뤄도 되고, 그래도 되지만, 복숭아 따는 거는 그때 안 따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따는 게. 갑자기 따야 되니까 한꺼번에.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누가 가셨어요? 나영지 집사님하고 남재현 집사님까지 대동해가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데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지불하셨어요. 삭슬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뭐 하는 자로요? 거두는 자요. 생명 거두는 자로 세우셨다니까요. 이것만 해도 기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을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기쁜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아멘, 함께 즐거워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나 기쁨의 왕이야 이러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어떻게 해요? 함께요. 함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뿌리는 자는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죠.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러나 뿌리는 자가 있다면 그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씨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라고만 하면 다 정답이에요, 이번에는. 네. 왜냐면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되게 근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뿌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썩으심으로 우리로 거두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로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기뻐요?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이미 삭슬 다 주셨다는 거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니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삭슬 다 치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썩어지는 하나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로 그 영혼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거두러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가면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모아주신다니까요. 영혼을 모아주시는 건 주님이에요. 그냥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거두러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발만 쓰면 돼요, 발만. 그래서 평화의 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를 평화의 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거 대박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뭐 하라고요? 죽죽 하시면 된다니까, 죽죽.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지금 영혼을 거두는 죽죽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이것처럼 대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요, 보충 설명까지 해주세요. 37절, 3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쵸. 노력하지 않았죠. 누가 노력을 해요? 여기서 한 사람이 심고 라는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한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미랄로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영생의 씨, 썩지 않을 씨로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뭐 하는 자로요? 거두기만 하라고요. 거두기만 하라고. 장땡 아니에요. 이거 거두기만 하면 대박인데. 이미 삭슬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는 것은요,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상급 주시겠다는 거죠. 나영지 집사님, 지난 여름에 복숭아 따로 가셨잖아요. 그쵸? 남재현 집사님하고. 나영지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뭐만 하신 거예요? 그쵸? 따기만 한 거죠. 나영지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갑자기 막 풀을 매거나 이러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나영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막 복숭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막 나영 집사님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농사는 이미 이용한 권한이 다 짓고 뭐만 하셨어요? 따기만 했다니까요. 거두기만 하신 거잖아요. 존귀하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요,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냥 뭐예요? 네, 죽죽 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거두기만 하면 더 놀라운 것은요, 노력한 것에 참여한 거야 라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참여까지 쳐주신다니까요. 왜냐면은 이용관 권사님이 다 농사 지었는데 남재현 집사님, 나영 집사님 와서 따주니까 어때요? 1년 농사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앞뒷집에 살지만 그런 손을 빌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농사는 누가 다 지었는데요? 이용근 권사님 다 지었지만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해요? 그냥 앞집에게 감사한 거죠. 따줬으니까. 이거 안 따면 어떻게 해요?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예수님이 똑같이 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노력은 누가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거두기만 해도 노력한 것에 쳐주겠다 하시는 말씀은 내가 큰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큰 상급 받읍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큰 상급을 받읍시다. 네, 그래서 나영주 남재현 집사님네 집은 여름 내내 복숭아가 안 떨어졌다는 전설이 있어요. 네, 한 번 따고 왔는데 여름 내내 복숭아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 집 냉장고를 열어보면 복숭아로 가득했다라는 네, 전설이 있습니다. 한 번 땄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값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미 삭슬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미 이 땅에서 썩어지고 모든 영혼을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큰 상급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죽 하는 것도 기쁜데 큰 상급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처럼. 누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팽개치고 버려두고 어디로 뛰어가요? 동네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네, 거두는 자가 됐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거두러 나간 거예요. 줍줍하러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얘기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거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워왔어요, 지금. 줍줍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내게 말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의 수치를 전도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중에 정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요, 너도 나도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40절, 41절. 오늘 본문 읽으신 거예요. 시작.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심을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감사합니다. 더욱 많은 거예요. 아까도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더욱 전순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전순희 권사님 제일 커졌어요. 더욱 많아졌다는 거.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신나요. 춥춥했는데 더욱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모셔가겠다고. 예수님 쟁탈절이 지금 일어났어요. 쟁탈전,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막 서가지고 서로 예수님 데려가려고 막, 예수님 저희 집에 와주세요.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며칠을 더 계신 거예요? 네, 이틀 내내 예수님이 쉬셨을까요? 끝이 없이 밤새도록 계속 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몸 상태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예수님 몸살 나기 일부 직전이에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있으셨을까요? 서로 자신들의 집에 모셔가기도 하고 막 병자를 고치시고 막 대박 난 거죠, 대박. 그래서 며칠을 거기서 계셨어요? 이틀이나 더 계셨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갈릴리로 가시다가 지금 어디로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만 하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며칠이요? 붙잡히신 거예요. 예수님도 붙잡히십니다. 간절한 사람들의 소원을 예수님 뿌리치지 않으셔요. 기적 아니에요? 이들은 무려 몇백 년 동안이나요? 500년 동안이나 단절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을 허물고, 이 인종을 허물고, 남녀의 구분을 허물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쁨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서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막 우리 집에 좀만 더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랬을까요? 예수님 더 계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만류했기 때문에 지금 이틀이나 더 통과하시려고 했지만 더 붙잡혀 계신 예수님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멸시천대를 당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기쁨의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멘. 모든 이들이 기쁨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주 예수 모신 곳이 너희나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까칠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42절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한 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야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하지 않으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너가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은 게 아니야!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거야?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좌절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손에 맥이 힘이 쫙 빠질까요? 내가 그렇게 힘겹게 가서 막 팔을 휘두르면서 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지금 나를 왕따시키겠다고? 그쵸? 기껏 전도했더니 돌아오는 거는 뭐예요? 왕따인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인에게 이런 식으로 대했을 때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그 말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 사람들의 손가락이 아무 상관이 없게 됐다니까요. 완전히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쁨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그래요? 슬프지 않아요. 이제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간다니까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며칠 계셨어요? 이틀이요. 이틀 계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떠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따라갔어요? 네, 나갔다간 또 돌에 맞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성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쁨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웃는 얼굴에, 그렇죠. 그 속담이 있다니까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쁨 가운데 충만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누가 침을 뱉을 수가 있겠어요. 예. 이렇게 기뻐하는 여인을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기쁨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기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기쁨이 충만한 여인이 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 들어갈 때 뜨거운 태양빛에 갔을까요? 아니요. 물 들어갈 때 혼자 갔을까요? 그렇죠. 아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처럼 그 우물에 앉아서 나같이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예수님처럼 그 우물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 우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수요일, 진짜 그 기쁨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발표하라 그랬더니 스포하세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기쁨을 교회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벌써 성탄절 2달 전부터 불을 번쩍번쩍거리고 켜놔요. 이유가 뭐예요? 네,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손과 발로 순종함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대림절은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래서 기쁨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교회는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날마다 단을 거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에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여서 하늘에서 큰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번째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기쁨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기쁨의 왕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가장 큰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점점 더 몸이 쇠약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하루하루 벌벌 떠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두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생명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은 노력하는 것으로 쳐주신다고 하시며 큰 상급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산소망으로 기쁨의 왕을 모시고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